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장 잘 알고 익숙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또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성경에서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이런 익숙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로 언급을 많이 해요. 제사가 지금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타나는 성막이나 희생제사의 내용이나 제사장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구약, 특히 레위기에 대해서 그 제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되면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말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읽으면 어려운 게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에서 무려 46번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총 13장인데 46번 등장해요. 그러면 한 장에 3번 이상은 고난, 고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읽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요,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복음서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왕 되심,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게다가 구약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외에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해요. 그런데 사복음서하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르키에티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아니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도록 그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내용이 너무 강해요. 제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한 이 가운데 너무나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을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히브리서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조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이요, 이 책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번역을 잘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허성갑 박사님이 번역한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에서는요,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자, 유대인들에게예요. 책 이름이 히브리서라는 뜻이.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곧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유대교하고요,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메시아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대교에서 믿는 메시아는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셨던 곳으로 올라가셨다가 이 땅의 심판주로서 두 번째로 오시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걸요, 지금 믿는 우리도 있지만 옛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유대교에서 나왔었던 히브리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다 이 사실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당하고 고통받으며 핍박당하면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성전 미문 앞에 놓여 있었던 선천적으로 걸음을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들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타난 교회는 다른 거예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만약에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다면 어디 하나님 모독하냐고. 그래서 돌로 쳤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사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가망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요. 그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구걸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낫고 걸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협박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는 현실인 겁니다. 늘 그래왔었듯 뻔한 신성 모독이라는 말조차도 입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쩔쩔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6월절날 당하셨잖아요. 명절에 당하셨습니다. 유대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에 당하셨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사도들도 기적을 겪어서 일어난 장애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요. 큰 어려움에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을 팔러 갔어요.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당신 양 다시는 안 살 거야 라고 배척을 받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그러면 손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물건 안 살 거야. 심지어는 유대 공동체에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일들이 빈번했고요. 로마도 너네 유대 민족들 간의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 젊은 급진주의자 한 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고 과격한 유대주의자는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협조 공문까지도 받아놓고 그래서 직접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 이후에 판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란 사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핍박을 받으려고 당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선 네로 등 여러 황제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크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할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구원자시라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서 그 믿음에 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다시 회당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숫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너네들이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요,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활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녀서 생활이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속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저 마음이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 있잖아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고.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라는 그런 찬양이 현실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은 지쳐서 공고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자꾸 믿음에서 엇나가는 것 같아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 정도면 괜찮을 텐데 힘들게 사는 자녀를 보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 여기저기서 통증이 나타날 때 수상하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해도 마음에
겁이 덜컥 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와요.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정말 잘 사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사람 그냥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데 근데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마음이 서운해지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서운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서운한 감정이요. 그때 한때만 들면 참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죠. 그리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척 회의적이 됩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되고 그 식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입술로서만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말씀 좋은 거지 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가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과 괴로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분노로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숨을 내쉬며 항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유대인들하고요. 또한 우리하고는 분명히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이나 생계가 아주 심각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서운하고 허전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공통된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어려움은 떠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실망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교로 실망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그리고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실망한 우리에게, 삶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또한 이 말씀이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해 힘겨워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당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물론 제사가 익숙한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희생 제사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사라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는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끊어진 관계를 이어줘야 되는 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끈이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특별한 말로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사실은 직분이 목사입니다. 대제사장은 저는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저도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속된 말로 발달려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결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으면 예배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예수님만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5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본래 사람이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죄인은요, 얼마든지 이 대제사장의 직분마저도 바꿔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시대에는요, 대제사장 임명권을 로마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암투가 있고요, 또한 뇌물수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절 3절에 나온 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먼저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될 만큼 죄에 휩싸여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를 제사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아도 되는, 죄가 전혀 없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람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의 예배를 한 분이 다 집례를 하셔야 되니까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7절에 나온 대로 육체에 계셨던 적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육체에 계셨던 적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 육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서 계셨던 적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 8절은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면서 사람과 똑같이 계시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위나 명예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문에서 자주 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나 허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저렇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죽을 고생했을 텐데 결국 자기 자신이 타락한 걸 자랑하려고 노력한 꼴이 되었구나라는 거죠. 죄인 되려고 죽도록 노력했구나라는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대제사장들도 로마로부터 임명받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주었고 또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들인 만큼 다 받아내기 위해 성전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 또한 환전해주는 사업에 개입하게 되어서 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가 유대 왕에 오르고 통치하는데 대제사장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수고하고 고생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나 수고는 다 타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수고하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30년을 사시면서 모든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거 특별하게 성전에 갑자기 나타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굳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계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시고 그냥 바로 십자가 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사시면서 고생이란 고생 다 겪으셨어요. 밤새 몰아치는 풍랑을 건너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땅 거기에 들어가서는 수가성의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7번째 남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통곡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크게 부르짖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대제사장이 아니십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30년 이상을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또한 죄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버지에게만 나가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몸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주 예수께 있으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배도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예배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한 어느 날은 예배보다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하셨고, 우리가 겪는 고난, 아니 그것 이상으로 더 큰 고통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을 것 이상의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예배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과 내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세상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고난보다, 내 기도의 제목보다, 내 걱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 예배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 더욱더 기쁘게 감사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늘 예배드리며, 또한 신앙생활로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